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낸 벤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스리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 중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증세, 아담과 하와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원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낙원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결과 거룩을 떠나서 애매하게 죄와 또 유혹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정결한 삶, 또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만큼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11장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본문 24절부터는 여기에 덧붙여지는 정결 부정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한 경우 또 기어다니는 짐승과 그 사체와 관련된 정결과 부정에 관련된 규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례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오늘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약시대의 정결과 부정의 규례, 지금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남겨주신 의미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새겨보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의 영향력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레위기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짐승의 사체와 접촉했을 경우에 규례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아무리 가정한 동물이라고 해도 살아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접촉을 한다고 해서 부정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부정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짐승의 이 주검, 이 사체를 만졌을 때는 다릅니다.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의 주검에 접촉하는 일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주검을 만지면이라는 이 24절의 표현은 의도적인 접촉뿐 아니라 우연히 건드리게 되는 것까지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들의 사체를 치우기 위해서 손을 대는 행위, 또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닿는 것까지도 부정을 옮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수로라도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이나 생포도, 또 심지어는 건포도까지 먹지 말고 또 포도나무 소산 그 씨나 껍질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입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그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실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이러한 규정들을 다 지키지는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 경계해야 된다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들을 닮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보지 않도록, 우리 성속을 구별해야 할 것과 또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악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흡수하고 머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부정한 짐승의 종류들을 말씀합니다. 두더지, 도마뱀, 악어, 또 카멜레온과 같은 기어다니는 동물들이죠. 다른 부정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게 어느 것에 옮겨서 닿게 되는 경우를 또 언급합니다. 기어다니다 보면 떨어져서 어딘가에 닿게 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죠. 의복이나 또 어떤 물건 혹은 그릇에 떨어지는 경우, 또 그 그릇에 식물이나 물이 담겨 있는 경우, 식물 종자에 떨어지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에 닿는 흡수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릇 같은 경우에 나무 그릇에 떨어지는 경우 저녁까지 물에 담궈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곳에 떨어지면 그것은 깨뜨려야 합니다. 그릇에 담긴 물에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해지지만 흐르는 샘물이나 아니면 많은 물이 모인 웅덩이 같은 곳은 물이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죄의 영향력과 또 흡수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과 또 정결의 규례를 구분지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득이하게 죄악된 일을 만날 수는 있다고 쳐도 그 죄악에 적극적으로 몸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고향 땅을 향하는 야곱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가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이었습니다. 잠시 머물 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야곱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맙니다. 학자들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러 있었다고 봅니다. 꽤 긴 시간이죠. 이 기간이 가져온 것은 야곱의 영적인 안일함과 또 나태함이었습니다. 결국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이것을 보복하려는 아들들 때문에 일이 더 커지게 되고 맙니다. 주변 고을들의 또 이런 타겟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불안한 모습 아시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와라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이 세겜이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과 가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합니다.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머물러 있는 잘못된 죄악은 없습니까? 알면서도 계속 빠져 있고 또 중독되어 버린 잘못은 없습니까? 죄의 영향력에 흡수되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버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정결과 부정의 규례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또 무엇의 영향력을 받고 또 무엇에 빠져 사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고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원하지 않은 이런 악을 행하는 내면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몽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알렉산더 휘하에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라는 병사는 그 생활이 형편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예고 없이 이 병사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이 병사는 깜짝 놀랐죠. 알렉산더가 병사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너에게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너의 삶을 바꾸어라.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죄악을 멀리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뿐인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크신 은혜와 감격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죄악과 버타며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세상 속에 거하지만 죄 안에 거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만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